오늘의 이 제목을 자기 부정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부정.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하고 이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적으로 이렇게 살아오면서 많은 삶 가운데 있다 보면은 자기 부정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다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자기 부정 하십니까? 그죠? 우리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못해요. 맨날 나만 주장해요. 나만 주장하고 끝까지 나는 옳아, 나는 옳아.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오늘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 나오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건데, 그런데 누구든지 이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전부 다 각자 십자가 다 있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이 십자가는 제자도를 상징합니다. 제자도. 우리가 누구든지 제자도가 다 있죠. 제자도를 상징하는 바로 은유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즉 자신의 뜻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뜻에 대해서 죽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이거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함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를 부인하려 했는데 성경 말씀에 나오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말씀이 우리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고린도 전후서 뒤에 있죠. 고갈앱의 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나를 내세워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구경한 구경꾼들입니다. 구경꾼들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내가 사는 것으로 사셔는 안 돼요. 그렇게 사셔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도 누가 사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즉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던지셨잖아요. 던져버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는 그분, 그 죽으심을 받아들이며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매일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올 때는 살고 싶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죽고 싶은 사람이 있으세요? 죽으려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고 정말로 그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살려고 나왔는데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계속 사망의 그늘 아래서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주이신, 우리 구주라고 입술로 시인하면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행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는
자기 부정을 하지 않고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의 뜻,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 맞춰서 살아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 뜻 안에 하나님 내 뜻 안에 좀 들어와서 좀 살아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내가 괴롭고 내가 힘들고 물론 나를 죽이기가 힘들겠죠. 그러나 그 뜻이 너무도 잘못된 뜻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만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는 길을 택하질 않아요. 계속 나를 부르짖고 있어요. 이게 몸부림쳐야 돼요. 발버둥 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예수 믿으러 조금 앞으로 더 나와서 일찍 오셨어요. 나은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음은 나은 대로의 자기 부정이 없습니다. 또 늦게 온 자들은 늦게 온 대로의 자기 부정은 더더욱이 없겠죠.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실감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또 앞선 자들, 먼저 왔다 해서 말씀을 실감하고 계세요. 근데 또 말씀을 실감하고 계시면서도 또 자기 교만이 더 앞서 있습니다. 왜? 내가 알고 있거든. 이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렇게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나를 철저히 부정하고 있는가 철저히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더 낫고 너는 나보다 더 못해 이게 없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각 층에 각 계단에 서서 보면은 그만한 자기가 맡은 바의 분량들이 다 있습니다. 맡은 바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 분량대로의 충족을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겠죠? 그렇죠? 서로 진정한 사랑으로 나누셔야 됩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불쌍한데 그 불쌍함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불쌍함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러세요. 정말 우리가 그 꽃갈란 자존심들이 있어가지고 그 불쌍함, 국률함을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사는데 그 국률함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나는 불쌍한데도 솔직하게 고백도 못하고 난 내가 잘났거든 하고 자기 기만, 자기 교만에 빠져나와서 자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내 영혼의 번지수가 어디 있는지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 상태를 보세요. 개척교회 그러면 불쌍해요. 개척교회 진짜 불쌍하죠? 인원수도 몇 명 안 되고. 그런데 오히려 영적으로 더 부자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형교회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많이 몰려든다고 그래서 물론 다는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극소수. 그러나 그곳에 있다서 그곳의 은혜가 충만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곳에서 과연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라 자기를 부정하며 갈 수 있는 그런 목자와 성도들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전부 다 자기가 믿어왔던, 자기가 받아왔던, 꼴을 먹어왔던 그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며 쉬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들이 요즘 난무합니다. 거의가 다 복음 자체를 내 방식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군림하게끔 다니는 그러한 신앙적인 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정말 두려워해야 되며 벌벌 떨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아래 우리는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진정한 교리와 진정한 해석, 성경 해석을 따라 다녀야 될 이 시국에 여러분들 대부분들을 보면은 겉 외모양을 보면서 따라다닙니다. 아, 여기는 건물의 시설이 좋아.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어느 누구의 시선도 좀 의식도 안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은 한 사람은 또 비즈니스적으로 가는 사람은 또 시선을 의식해야 되겠죠. 그것도 좀 받을만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외형적인 모습을 따라다니는 성도들, 그러한 신도들, 성도 신도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한 자들이 많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죠. 외형적인 모습을 따라다니며 다니는 그러한 신앙을 추구하는 자들, 오기는 오겠지만 정말로 뒤늦게, 아주 뒤늦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은 인내하심으로 기다리고 계시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안타까움 속에서 헤매거나 또 내 번지수를 찾지 못해서 내 집을 찾지 못해서 이 길 저 길로 찾아다니시지 마시고 진정한 진리 안에 또 올바른 성경 해석 아래에 정말 말씀이 무엇이면 내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러한 곳으로 찾아다니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기 부정을 안 하고, 즉 자기 부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 부정을 안 해요. 근데 이 자기 부정은 그리스도의 삶에서 매우 유익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으로 들어옴으로 바로 나에게 유익한 삶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죄에 빠져서 살게 됩니다. 자기 부정이란 것은 즉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갖고 있는 경건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내 안에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을 향한 욕망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하는 거죠. 자기 부정하는 것, 바로 이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을 향한 그 욕망들, 이러한 것을 모두 다 죽이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기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자기 부정이란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안 해요. 이걸 안 하고 계속 추구하면서 달려나갑니다. 근데 꼭 외형적인 것만 그럴까요? 아니, 조그만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고집만 내세우세요. 왜 내 생각은 이런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아니, 저 사람이 잘못했지 내가 잘못한 것입니까? 전부 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다툼만 생기겠죠? 그죠? 그거는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키는 것. 거기에 여러분들 사탄의 강교, 사탄의 꼬임에 다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깨어있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평소랑 뭐 예수 믿는다고 여기 교회 나와 있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해서 나를 부정해야 되겠구나, 내 자신을 부정해야 되겠다, 그래야 경건한 생활도 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기 부정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람 간의 관계가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만 됐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거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철두철미해야 돼요. 나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겸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람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자기 부정을 지키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결과가 오냐 하면은 사람들을 향하고 사람들에 대한 교만, 그 시기심, 이러한 것이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함, 시기심이 버려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잖아요. 영적인 선물들을 여러분 다 받으셨어요. 말씀으로 선물을, 첫째 성경 한 권을 다 받으셨잖아요. 66권을요. 그렇죠? 이 선물들을 이웃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부정을 함으로써 언제나 나를 주장하지 않고 누구를 주장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게 되면서 그 말씀과 함께 이웃과 나누면서 은혜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것이든 또 이 세상에서 필요한 임시적인 것이든 간에 모두 이웃과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의 삶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삶은.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잖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신자들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어요. 이 의무감을 여러분 지키셨는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자신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있고 감사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그때 어떻게 해서 드립니까? 있는 그 자체 그대로 드립니까? 아유, 더러운 때 묻고 더러운 생각, 더러운 입술로 사용하여 모든 온갖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한 소리를 입술에 담고 있고 또 생각도 담고 있고 마음도 담고 있고, 이걸 하나님께 드립니까 여러분?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는 우리를 성별시킵니다.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바칩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성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말하고 언제나 묵상하며 또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그리스도 백성으로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신중한가요? 신중하게 생각해야죠. 그렇죠? 신중하면서 이 말하며 언제나 말씀을 묵상해가며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이렇게도 안 살면서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그건 기독교인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행동하면서 살아가냐 하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육체도 누구 것이라 그랬죠?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까지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내 방법대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방법대로 살게 되면 맨날 어둠 속 죽음의 그늘 아래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 또 우리의 또 의지, 또 우리의 계획들,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러한 것을 바로 이 부정을 함으로써 우리 행동이 바로 내 자신 안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절제의 의식을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 안에 절제가 들어있거든요. 바로 이 절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찾으면서 하나님의 소유는 안 돼 있고 내 소유가 하나님이야. 응?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소유시키려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뜻, 바로 그러한 것이 우리의 행동을 주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는 한계적이고 우리의 지혜는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악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그런데 우리가 지혜와 총명함을 받아야 돼 하면서도 그 지혜와 총명함은 우리 것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주시는 총명함, 하나님의 총명함을 갖고 계시는 그러한 걸 우리가 받는 건데,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함은 어디 있는 것이냐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다 주셔서 쥐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사용을 못하고 이 지혜와 총명함이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온 줄 안단 말이에요. 이미 다 주어졌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와 총명함으로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여기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 드릴 때 어떻게 요구를 하시냐면은 우리의 것을 구하지 마라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잊어버려라 하십니다.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는 거의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것, 내 아픔,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를 않았기 때문에 계속 내 안에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것, 내 방법을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라 그러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신을 거의 잊어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 자기 부정이 안 돼서 몸부림 쳐보셨습니까? 여러분, 나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냥 거저 앉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몸부림 치셔야 돼요. 가슴을 치셔야 됩니다. 가슴을 치시고 울부짖고 진정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자만심, 교만, 시기심, 탐욕, 질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노, 이런 모든 욕망, 이걸 다 부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거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시는 자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본문 말씀에 기억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너 자신을 부인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부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선한 일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명예, 또 사람들의 칭찬, 그것만 얻으려고 할 것이다. 내 명예,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만 받으려고 할 것이다, 이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교만이 무엇인가? 교만이 있는 자들, 내 안에 교만이 있는가? 그 테스트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벌써 그 행동에 나와요. 맨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자기 행동이 어떤가 그러고 매일 물으러 다녀요. 자기는 변화되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아래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변화는 하나도 안 되고, 그리고 매일 자기 방법대로 권면을 해요. 여러분, 권면하는 자들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권면해서는 안 돼요. 내가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며 사는 자만이 권면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따르지도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뒷단 앞만 보면 자기가 가르치려고 그래요. 자기가 가르치고 권면해요. 그게 과연 파워가 실어질까요? 파워 안 실어져요. 팍 튕겨져 나가요. 튕겨져 나가고 너나 잘해 이래요. 속으로는 너나 잘해, 흥, 웃기고 있네 이래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는 자도 어떻게 될까요? 겸손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겸손을 유발 안 시켜요. 자꾸 불만, 또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요. 권면할 자가 권면을 또 해야 됩니다. 권면하지 말아야 될 자가 권면하면은 자꾸 사단의 역사로 불평, 불만을 야기시키는 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러한 자가 돼서는 안 되죠. 사단에게 쓰임받는 자가 돼서는 아니 됩니다. 또 그걸로 인하여 아무리 데미지가 온다 하더라도 또 참아야 되겠죠. 또 받는 자는 겸손함으로 또 나가야 되겠죠. 어이구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또 저자가 모르고 이러니 또 기도해야 되겠죠. 모르고 이러니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우리에게 은혜 충만케, 말씀 충만케 귀를 열어주시고 눈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이게 또 사랑의 은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무진장 힘들다는 거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데미지를 받으면은 심장이 뛰고 여기가 가슴이 쪼여고 아파와요. 그걸 참을 때까지 한참 호흡하면서 있어야 돼요. 주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러고 있어야 돼요. 아이고 아버지 나 못하겠습니다. 아이고 도망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도 조금씩 막 올라와요. 그러다가 누릅니다. 누르고 아이고 주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지. 하나님 곁에 있는 게 사는 길이니 내가 어디로 또 뭐 도망가려고 어디로 튀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저도 이러고 자제를 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 곁에 꼭 손잡고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영혼 속에는 수많은 죄악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죄악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 받은 자들,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정말 충만함으로 성화되기를 매일 노력하면서 가잖아요.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속에 달려가잖아요. 바로 이러한 죄성을 떠나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악을 자꾸 멀리하고 죄악을 미워해야 돼요. 근데 죄악을 사랑해가지고 자꾸 그것에 파묻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죄악을 미워하고 죄성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 죄를 짓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내일은 안 하면서 자꾸 이렇게 멀어져 가는 삶,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속으로 계속 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화는 하루아침에 다 안 돼요. 완벽하게 매일매일 모습 속에 변화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다면은 수많은 죄악들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행동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행동을 지배하게 돼요. 그 지배함에 살아가서는 우리만 괴롭고 우리만 망가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자기 부정하는 방법을 칼빈이 한 가지를 제시해 줬어요. 칼빈 학자가 제시해 줬는데 디도서, 여러분들 다 같이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신중함은 근신을 얘기해요. 신중함과 의로움, 경건함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신중함은 어떤 것이냐? 정절, 또 절제,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 재물을 순결하고 검소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곤을 참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중함이에요. 의로움은 공의로운 삶을 뜻합니다. 의로움은 공의로운 삶. 그 다음에 경건함이 있죠. 경건함은 세상과 분리되어서 세상의 더러움, 거기에 오염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염돼서는 안 돼요. 세상의 더러움에. 모든 것이 다 더러움이에요. 이 세상 것은. 근데 꼭 거기에 오염돼가지고 그 병들어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은, 이 병든 모습은 어떻게 해야 치유가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주일 성수에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요. 말씀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더러워지고 오염되고 이 더러운 오물들을 씻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 아래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을 쉬지 않고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언제나 무엇이 있다? 교만, 자만감, 또 뭐가 있죠? 기만함,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매일 그게 잠재돼 있어요. 가지고 틈만 나면 이게 싹을 틀고 막 올라옵니다. 틈만 나면은. 근데 이것을 자제하고 누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로 인하여 바로잡고 가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래요. 다 자기가 잘났대요. 그렇죠? 나 못났다고 얘기하는 사람 나 못 봤어요. 한 번도. 내가 못났거든요. 또 너무 많이 그래도 또 그것도 교만이에요. 내가 못났거든요. 괜히 그래요. 잘났는데도 칭찬하는데도 그 칭찬받을 만한 것을 했는데도 아유 제가 부족해서요. 너무 부정하는 것도 기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잘났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서 그럴까요? 일종의 자기 왕국이 세팅하고 있어서 그래요. 자기 왕국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겉으로는 네 그랬으면 막 겸손한 척을 막 해요. 아이고 저 사람은 신앙도 좋네. 신앙이 아주 충실하면서 믿음도 어찌나 저렇게 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뻐하시겠네 하는 그 사람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자기의 교만, 자기 기만, 또 자기 자만감 이러한 것으로 자기 왕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갖고 있을까요? 내 자신의 내 안에 내 왕국은 어떤 왕국인가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왕국은 어떤 왕국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내 왕국을 갖고 있거나 그러면은 바로 이게 상대방, 외부 사람, 바로 옆 사람, 또 내 가족, 아니면 뭐 하여튼 나를 떠난 모든 타인들과 다 다투게 되는 원인이에요. 바로 이게. 내 왕국이 세팅하고 있으면은 모든 사람과 다투는 원인을 일으킵니다. 근데 내 안에 내 왕국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만 있다. 어떻게 될까요? 참 아름다워라. 이렇게 되죠? 주님의 세계는 바로 그 솔로몬의 왕국처럼 아름다운 왕국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자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세팅해야 된다. 이 왕국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유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래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공동의 선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가 있잖아요. 이 모든 은사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정이 그리스도에게 중요한 이유를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재산과 명예를 탐하고 권력을 추구하며 또 이 재물을 쌓고 또 어떻게 하느냐?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사는 것을 동경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욕망은 이란 가운데 쉬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고 계속됩니다. 이 욕망은 어찌나 부풀림이 큰지 금방 요만했던 풍선을 불기 시작했는데 이따만한 에드벌룬데요. 그 80일간의 뭐 세계 일주에만 에드벌룬 꾹 타고 올라가잖아요. 불 딱 지펴놓으면은 그러한 벌룬처럼 막 큰 풍선 아주 그냥 그거 타고 여행까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생각 속에서 건물을 몇 채 지었다 헐었다 세웠다 난리가 나는 거죠. 생각에서 헤매가지고 현실을 직시 못하는 거예요. 상상 속에 빠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 스스로가 체면을 걸어서 스스로 쇠뇌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죠. 한때는 가난하고 또 이름 없는 것, 또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미워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 야망, 탐욕 이러한 것을 확실하게 옷을 벗어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속 우리의 목표를 계획을 설정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패성을 죽이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자기 부정 이것을 이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이나 뭐 이렇게 집안의 가문들을 볼 때 그 가문을 보잖아요. 자식들하고 이렇게 서로 상대를 봐가지고 결혼식 때 보면은 그 집안은 어떤가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집안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집안을 봤는데 아유 믿음의 가정이고 기도하는 집안이고 뭐 인정하잖아요. 벌써 아우 3대째 크리스찬이래. 그럼 벌써 기도하는 가족들이구나. 벌써 그 하나에 인정받고 들어가요. 그런데 그 집안은 뭐래? 아이고 아버지가 폭력자고 그냥 교도소 몇 번씩 갔다 왔대. 그러면 자식도 어떻게 돼요? 달리 보여져요. 그 집안의 가문을 많이 봐요. 아이고 저 집안에 예술이 나요. 변화받아가지고 아주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 아주 충출한 은혜와 믿음의 신앙자로 산다네.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산다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인정받아요. 이라듯이 가문이 중요해요. 그러듯이 교회도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된다? 이상한 교회, 사이비 교회 다니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말씀의 분별이 정확히 나와집니다. 지금은 외치고 계십니다. 신학자들도 외치시고 또 거기서 바로 배운 자들, 올바로 순자들, 정통의 순자들 그러한 자들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상한 교회를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상하게 보이게 됩니다. 인정 못 받아요. 정통교리에 있고 성경 해석을 올바로 가서 그 밑에서 배워온 자들 그분들은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따라서 과연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인정을 받아가며 사탄한테 조종을 받을 것인지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사랑 안에서 자라며가는 성도인지 구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발걸음 찾아서 노력하셔야 돼요. 진정한 말씀을 찾아다니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데고 교회니까 또 아무데고 모습 속에 목사니까 이런 데 가서 아무데고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이제는 검토 또 저한테 연락하셔도 좋잖아요. 분별해 달라고. 그러면부터 우리도 많은 자료 속에 가운데 찾아가지고 분별해 드립니다. 저희도 무서워요. 저희도 어디도 아무데고 못 가겠어요. 아무데고 세미나고 또 어떤 집회고 이제 안 갑니다. 구분이 되지 않고 증명이 되지 않은 곳은 저희도 발걸음 옮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방법을 인정하지 않고 내 자신을 부정을 하면서 우리가 이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적인 방법과 그 수단으로 또 이 영광과 제사를 얻는 것, 이것을 부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 수단 절대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지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자신의 지혜도 부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부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 자신의 지혜를 신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지혜가 좋아, 옳아, 그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해야 되며 또 기꺼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볼게요. 여기서 이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기 부정에 대한 3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웃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예배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만약 당신이 이 세상에서 속한 물건을 사용한다면 지나치게 탐닉하지 말라입니다. 지나치게 탐닉하지 마라. 그리고 만약 당신이 가난하게 되었다. 우리가 가난할 때 많잖아요. 지금도 가난하잖아요. 가난하게 되었다면 인내하라. 인내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세매야 하는데, 마지막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세매야 돼요. 세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제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절제하셔야 되겠죠. 절제하시고 인내하시고 탐닉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기 부정은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데, 어떤 유익이냐면은 자기 부정을 행한다는 것, 바로 이것은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만을 인정하고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즉 삶의 이 모든 부분을 온전히 이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맡기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뜻 안에 우리를 온전히 다 맡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부정을 하면서 또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자기 부정을 했을 때, 이행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감당을 못 해내요. 우리가 이런 부정이 없으면은. 자기 부정을 해야만이 모든 걸 다 감당을 해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펄펄 뛰고 혈기왕성해서 난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자기 부정 철저하게 한다면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임을 알게 되며 또 심령이 어떻게 되느냐? 평안해지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 자기 부정을 해야 되겠죠? 내가 평안해지고 나의 심령이 평안해지고 감사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의 모든 주변이 다 같이 평안해지고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그래요. 우리 안에, 가정 안에 가정이 먼저 돼야 되고, 우리 가정 목회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안 돼요. 교회 목회도 이 목회자들은 가정이 화평하고 평안해져야 이 교회의 하나님 뜻에 이루는 이 교회도 목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러하듯이 여러분들 가정에도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것이 외부적인 일들이 다 화목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꾸 나를 주장해가지고 불편하고 맨날이 아프고 그러잖아요.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조그만 소리가 난다 하더라도 다 부서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소리 질렀다고 그 다음날 뭐 좋아질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부정해야만이 너희들이 평안과 감사와 모든 것이 이루어지며 은혜가 가득하며 하나님의 진리 안의 삶을 영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자기 부정이란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러한 중요함을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는 가운데 있다는 것은 계속 사망의 길,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 있잖아요.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권한 앞에 영원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자, 모든 우리의 권한, 우리의 모든 소유, 이걸 어디로? 하나님의 권한 앞에 양도시켜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유가 보물이죠? 결국은 그죠? 보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마음에 있는 것, 이런 거란 말이에요. 내 육신의 정욕에 따라가는 것, 이런 것들 모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진정으로 구하여야 될 때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자기를 부정하며 오늘도 우리 주 예수를 따라가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감사하여 주여 한번 불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